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복음은 누가 주셨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는 사람? 12명이었죠. 12명. 예준이 어디서 말씀 배우고 왔니? 12명이었죠. 네, 12명이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또 뽑혀가지고 네, 뭐 예수님이 뽑은 제자는 아니었죠. 마띠아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인생을 보내는지 혹시 아세요?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전도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게 자기 목숨 걸고 복음 전해 가지고 죽는 일을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은 모두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요. 저기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역에서는 거기는 여러분 이제 그 종교가 우리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내가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이런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사님 친구 중에 인도 선교사님, 현지인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이 인도 사람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칼 들고 와가지고 가족이잖아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자녀를 죽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자기도 진짜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사람들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했냐?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 복음은 뭐다?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줄. 네.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붙잡아야 됩니다. 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상태. 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 태어나 보니까 이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 상태로 태어나는데 자, 좀 말씀을 더 이어볼게요. 또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는요. 공중에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들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여기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아주 잘생긴, 얼굴이 아주 예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성공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얼굴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갖고 있냐?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반에도 공부 잘하는 친구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딱 찍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현서가 지금 1학년이죠? 우리 현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현서가 다니는 학교에는요, 그 1학년 반에는 공부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얼굴이 예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 집이 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이 되게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은 뭐예요? 1학년이야. 그치? 1학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1학년 중에 얼굴 잘생긴 사람이 있고 1학년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1학년 중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고 1학년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뭐는 안 바뀐다? 1학년은 안 바뀌어. 무슨 말이냐? 이 영적 상태가 그런 거야. 이거는 여러분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완전 지옥 가야 되고 멸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고, 요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요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뀐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안 바뀌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불신자들, 여러분 불신자라는 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요때부터는 눈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나님 떠나면 일단 누구 자녀예요? 그 신분이 마귀 자녀야.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아무리 여러분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마귀가 딱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 이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얼굴이 예뻐도 목사님처럼 죄송합니다. 잘생겨도 우리 예준이처럼 못생겨도 아닌데 우리 예준이처럼 잘생겨도 영적인 상태가 만약에 우리 예준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요, 신분이 마귀잖아요. 신분. 그러니까요 마귀 섬겨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마귀 섬기는 거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라고 해요. 우상 숭배해야지가 아니라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섬기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오기 시작하느냐?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와요.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정신 문제라고 해요. 이제 나타나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요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서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 지난번에 여러분 비행기 문 연 사람 봤죠?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이 왜 문 열었을까?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내리려고 문을 열었대. 공황증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 문 열어가지고 자기 더 이상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아. 너무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무서워. 막 죽을 것만 같아. 그거는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아는 거야. 네. 우리 목사님 아는 어떤 청년도요. 버스 타고 가는데 버스에서 쓰러졌어. 왜 쓰러졌냐? 너무 무서워서 버스를 못 타. 그래서 119를 실려갖고 왔다니까요. 예. 그거 여러분 그런 문제는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상태가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 어떤 게 오느냐? 어딘가에 중독되거나 육신적으로 이제 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 나타나요. 예.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약하는 사람들 막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이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님 그 배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연기를 너무 잘해. 그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마약을 했단 말이야. 여러분 마약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마약하면은 자기 이제 더 이상 배우 생활 못해. 배우 생활 못하면 돈도 못 벌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경찰서 가서 잡혀가야 되고 치료받아야 돼.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 배우가? 근데 왜 했을까?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딱 걸린 거야. 이게 육신 문제야. 왜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도둑질할까요? 도둑질 안 하면 안 되는 상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죽으면 지옥에 가요. 그걸 우리가 내세 문제라. 내세 문제. 지옥 가.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그 문제가 여러분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은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부모님과 할머니 여러분 이 가문에서 오는 영적인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요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예준이는 누구 닮았어요? 당연한 거야. 아빠를 닮든 엄마를. 왜 그럴까? 예준이가 목사님 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어? 그거 이상한 거야. 엄마 아빠 닮아야 돼. 왜냐?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그쵸? 근데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딱 닮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 뭐다?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길. 지금 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라고 하는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생명줄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의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 예수님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여러분 이 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 판결을 하는 판사가 우리 재윤이는 저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예배 시간에 코딱지를 파는 나쁜 짓을 했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죄다 이러면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닌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방, 법적. 원래 우리 죄인이어서 완전 망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이 있어요. 사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이 영적 존재가 있는데 이 영적 존재를 완전히 깨뜨리신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전도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냐? 이거 아니면 여기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북한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렵냐면요. 아주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걸리면은 공개적으로 처형을 한대요. 본보기로. 본보기로. 그래서 너네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지 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하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래도요. 이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기도하고 목사님이 그 탈옥하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찬송을 너무 하고 싶은데 소리를 낼 수 없잖아. 이렇게 찬송한다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렇게 찬송을 한대. 노래를 못 불러. 하고 싶어도 못해. 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는 생명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 중요한 믿음의 위인들로부터 왔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여러분의 생명줄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자, 첫 번째 보니까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예.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야 복음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저주를 해결했어요. 저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그런데 복음 말고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다른 걸로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요때 갈라디아 교회를 좀 이해를 해보면, 일단은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읽으면 마음이 좀 약간 불편해요.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쭉 말씀을 읽으면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해. 왜 그럴까? 부드러운 말이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야,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너희들을 보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바울이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감사하지 않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책하는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이 잠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때 세운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울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 중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강조했냐? 율법과 전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너희들도 지켜야 돼. 요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몇 년 동안 지켰냐면 약 1500년 동안 지켰어요. 그게 전통이야, 전통. 좀 여러분 지저분한 얘기인데, 목사님이 그때 지난번에 탄자니아 갔을 때, 탄자니아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탄자니아는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작은 볼일 볼 때 말고 큰 볼일 볼 때면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휴지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휴지 좀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아니 휴지 휴지 플리즈 휴지. 왼손으로 닦나요? 그 얘네들? 오케이? 거기 사람들은 뭘로 닦느냐? 손으로 닦아요. 손으로 닦고 물로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걸로 버려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대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할까? 휴지가 딱 있어. 그러면은 여기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불편한데 그 사람들은 그게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여러분 뭐냐면 이 오래된 전통이 그런 거야. 걔네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뭘 하냐? 밥 먹을 때 우리는 뭘 사용하죠? 걔네들은 숟가락을 안 써요. 이 손으로 안 먹, 오른손으로 먹죠? 닦을 때는 왼손이고 먹을 때는 오른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왼손 만지면 안 돼요. 왼손은 뭐 한다고요? 응가 닦는 손이야.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 전통이야,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여러분 휴지 쓰십시오. 쓸 수 있을까요? 1500년 동안 계속 손으로 닦았는데 할아버지 원래부터 우리는 손으로 닦는 게 당연스럽게 살아왔는데 그거 바꾸라면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가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김치야. 김치가 먹고 싶어. 한국에서는 별로 김치 안 땡기는데 이상하게 외국 음식 먹으면 김치 먹고 싶어. 왜냐? 음식이 너무 느끼하고 우리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 김치 맛이 너무 땡기고 또 뭐가 땡기냐? 라면. 아, 그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 그 라면 국물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 그게 너무 먹고 싶어. 외국 나가면 그래요. 네. 여러분 뭐 목사님이 미국 가보니 미국도 맨날 뭐 계란에다가 베이컨에다가 얼마나 속이 니글니글한지 몰라. 그 목사님 또 저기 대만도 가봤는데 와, 대만 음식은 너무 기름이 많아. 기름 덩어리야, 기름 덩어리. 아침에 볶음밥 먹는데 기름 덩어리야. 야, 이걸 어떻게 먹나? 그 사람들은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가 않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율법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거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달란트 잔치를 할 건데 성경학교 때요. 달란트 잔치.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연이가 지금 1등인가 그래요. 지연이가 몇 달란트지? 자, 그런데 300달란트 모으기까지 우리 지연이가 열심히 했겠죠. 근데 우리 태연이한테 태연아 올라봐. 목사님이 딱 주머니 야 여기 1000달란트. 아니 앉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야. 우리 태연이 보고 태연아 목사님이 야 1000달란트 야 너 해라. 너 써라 이거. 그걸 우리 지연이가 봤어. 그럼 지연이 마음이 어때요? 화나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고 뭐 먹을 것도 안 먹고 막 어렵게 힘들게 애쓰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쟤네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예. 자, 요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좀 되죠? 유대인들의 마음도 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뭐냐?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한 거죠. 다른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야 50%는 맞아.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50%는 50%는 누가 해야 돼? 예지가 이제 해야 되는 거. 50% 네가 노력해야 돼. 공로를 쌓고 착한 일을 하고 예배 시간에 코딱지 파지 말고 해야 돼. 네, 그걸 보고 다른 뭐 이거를 조심해라.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직분,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신분, 하나님의 자녀 신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네. 우리 어떤 랩런트가 지연이가 물어봤나? 목사님 이번에 제일 비싼 달란트 제품이 그 상품이 뭐예요? 전 그거 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야.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율법 지키고 전통 지켜도 여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나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사는 거는 기본인데 내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감사하니까. 그런데 당연한 거야.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야. 알겠죠? 진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 누리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다. 자, 이제 그래 결론으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리스도의 언약. 네. 여러분 자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 말씀에 어떻게? 집중을 해야 돼. 말씀.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잘 못 듣고 코딱지를 잡고 판다. 복음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딱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리듬을 지금부터 가져라. 기도. 여러분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기도가 행복해야 돼. 나를 살리는 기도.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막 우리 선생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막 뭐가 바쁜 거야. 목사님이 내려가서 천천히 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야 돼. 여러분 기도는 뭐냐? 나를 살리는 거야. 기도의 리듬을 가지면 여러분 내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공부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는 애들은 거의 공부도 잘 못해.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은 생명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응답도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줄이라며.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 복음 모르는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잘 빠져 죽는다. 우리 엄마 꼬로록 하시네. 그럴 거예요? 살려내야지. 돌아와야지.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한 친구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잘 죽어라. 아니잖아. 근데 진짜 친한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 살려줘야지.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줄, 복음의 생명줄. 전도의 응답까지.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멋진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